나와가지고 밥을 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많이 먹으면 변화 오니까 안 되니까 그래도 버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밥은 안 먹고 반찬은 안 버리고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영도 영의 양식을 통해서 또 맛있게 섭취하시고 또 육의 양식도 맛있게 섭취하셔서 영과 육이 더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대가 크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다 믿음의 사람은 기대가 크면 기대가 크다. 맞네요. 예. 기대가 크면 기대가 크다. 같이 봅시다. 기대가 크면 소망도 크다. 예. 기대가 크면 소망도 크고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도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장한다 또는 성숙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비슷한 말이지만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장은 몸이나 능력의 크기가 커지는 양적 변화라면 성숙은 정신과 태도가 바르게 익어가는 질적 깊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크기라면 성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지혜와 책임감, 성실, 그런 삶의 변화를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성장은 몸의 키가 크거나 체중이 늘어나거나 또는 지식이나 기술의 양이 늘어나고 눈으로 쉽게 측정이 가능한 것이 성장이라면 성숙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인격과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위로하고 책임을 지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 성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장은 걷지 못하던 아이가 걷게 되고 말을 하지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하고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던 아이가 사물을 분별하고 대처하고 알아가며 바르게 자라가는 것. 이것이 모두 성장이고 성숙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늘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왜냐? 이것은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는 것들은 성장해 나가기 마련입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작은 묘목이 큰 성체 나무로 자라고, 작은 씨앗이 발아하고 식물로 자라는 것. 아무리 작은 것, 적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고 호흡을 하는 것들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게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라가는 데에서 공부하고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은 성숙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장성하여서 커서 이제는 단단하고 좀 괜찮은 그런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초보신앙으로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라야 되는데 왜 자라지 못하냐 이런 책망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퇴보요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진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 전진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것, 퇴보는 멸망이요 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사람은 영적 상태가 더 단단하고 더 깊고 더 넓어져야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깊고 높고 넓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영적 상태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되고 날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차원이 달라져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고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날마다 성숙을 이루어갈 것을 권고하고 또 권면하면서 자라남에 대한 성장과 성숙에 이를 것을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내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시골에서 다니게 되면 애들이 많이 없었어요. 기껏 해봐야 우리 반의 아이들이 60명 그리고 또 한 150명도 안 됐어요. 150명 들어갈 때는 한 150명 됐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한 30명이 없더라고요. 중간에 이사도 가기도 하고 전학 가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데 익사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150명 정도 됐는데 이렇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제일 달라진 과목이 영어, 수학, 물리 이게 과목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수학 시간에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김창동 선생님인데 눈도 조그만하고 안경 썼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선생님 발자국 소리가 나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다 칠판에 수학 공식을 적어주면서 물론 1학년 때 수학 선생님, 2학년 때 선생님, 3학년 때 선생님 다 이제 학년마다 선생님이 다르잖아요. 근데 1학년 때 들어가는데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2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민으로 1학년을 가르쳐 들어오신 거예요. 야, 선생님이 수학 공식을 칠판에 써주면 야 이거 외워 그러는데 수학 공식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왜 외워야 되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공식에 이 문제를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공식대로 풀지 않으면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공식을 보여야 됩니다. 그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식만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이 원리가 어떻고 이게 어떻고 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공식을 알고 그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수학 문제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도 그러고요. 영적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의 진보와 향상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이 성장과 성숙에 이를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성숙하려면 기초에 충실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성숙하려면 기초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은 성숙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초. 그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세말하면 입 아프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과 세계와 만물을 풀어나가는 기초가 되고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의 길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신앙은 결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쓰면서,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 나가야 되죠. 인간의 문제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진정한 삶의 기본 원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인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을 기초의 원리에 따라서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놀면서 축구나 야구, 탁구, 수영, 달리기, 자전거 타기, 이런 운동은 뭐 학원에 가지 않아도 또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누가 아주 감독이나 코치를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노력하면은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감독한테, 코치한테 대단한 분한테 배웠습니까? 형이나 누나가 잡아주고 아니면 가르쳐줘가지고 비틀비틀 하면서 넘어지면서 투덜이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자전거를 잘 못합니다. 가긴 가는데 누가 앞에 오면 막 긴장이 돼가지고 비틀비틀 해가지고 넘어집니다. 제가 자전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언제 혼자서 배웠냐면 17살 때 배웠어요. 엄청 늦게 배웠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서 한번 배워보니까 가더라고요. 넘어지고 막 하다가 조금 하니까 두 발로 가게 돼서 신나게 하니까 안 굴리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세게 밟았는데 90도 되는 남의 집 담벼락 딱 90도 꺾어지는 데서 꺾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 그 속도 그대로 담벼락을 쫙 맞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전거 앞에 후크가 말이죠. 후크라고 그러죠. 그게 내려앉았어요. 바퀴가 팔처럼 이렇게 숫자 8 있잖아요. 아라비아 숫자 8처럼 이렇게 꼬이고 담벼락 말이죠. 금응하지 않는데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주인이 뛰쳐나왔어요. 자전거 걱정보다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안 다쳤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자전거를 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자전거를 별로 잘 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안 탑니다. 겁이 나기도 하고. 네. 자, 아무튼 우리가 유능한 코치나 감독들을 통해서 돈 주고 학원 가거나 배우지 않아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원리에 따라서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발전합니다. 운동 중에서도 손으로 하는 운동은 기초를 다 배워야 됩니다. 야구, 탁구, 테니스, 볼링, 손으로 하는 운동은 굉장히 섬세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 기초와 기본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기초를 배우거나 기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느 한계가 딱 되면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그 이상 넘어서지 못하고 제자리만 있는 것 뿐입니다.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발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나중에 어느 한계치에 갔을 때는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기초와 기본에 의해서 원리를 따라서 배운 사람은 그 수준을 넘어서 더 차원 높은 발전을 이루어갑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꽤 됐습니다. 저 용산에서 수영장을 갔는데 제가 그래도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이라서 수영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때 60대 이상 되신 중년의 할머니 치고는 아니고 그냥 50대보다는 높고 한 6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이 여성분이 제 옆에 서더니 아주 멋지게 우아하게 날개를 탁 하면서 잠영을 해서 가다니 뿅 올라오더니 너무 멋지게 수영하는 거예요. 옆에서 자존심이 쌓여서 팔딱팔딱 하는데 그분은 안 쉬고 8바퀴를 쫙 왔다 갔다 왕복을 하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옆에서도 봐도 와 대단하다 정도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선수는 아닐지라도 기초와 기본 원리를 배운 사람. 호흡법, 활동,
키. 하나는 모자라면 되더라고요. 배운 사람은 티가 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다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할 줄 알지만은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한계치에 도달하면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너의 생각을 집중해라, 전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갈릴리 호수에서 날마다 고기를 잡으며 생활했죠. 그러나 언제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그 이상의 세계를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생각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제 했던 고민 오늘도 하고 어제 했던 근심 오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날마다 인격과 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향상과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기를 익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본이 튼튼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만큼 보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은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신앙의 믿음의 향상과 진보를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너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숙을 이루려면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좀 있는데 제 아들은 운동신경이 썩 탁월하지 못해요. 많은 운동 중에서 유일하게 정말로 잘한다는 운동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배드민턴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축구, 족구 그 외의 것은 별로 운동을 못하더라고요. 예. 몸으로 하는 배드민턴을 잘하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축구를 별로 못하더라고요. 예. 발로 하는 걸 못하고 야구도 못하고 운동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운동의 성숙을 이루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괴롭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음악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음악을 배우게 하면 그 사람은 일치월장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려면 자신의 가능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어 수학을 못하는 학생에게 너 이거 못하니까 너 잘하라고 맨날 시켜봐요. 얘는 영어 수학보다는 국어와 인문학에 더 소질이 있고 이공계에는 소질이 없어요. 그러면 더 잘하는 쪽을 하도록 격려하고 밀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네가 더 잘하라고 이건 여기에 60대 40으로 밀어주면 그 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쪽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능성을 바로 알아야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가볍게 여기지 말려. 아멘.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잘 유념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사란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능성입니다.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능력과 가능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보통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그만두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도전을 피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맴돌 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히 디모데는요, 성격적으로 볼 때 유약하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아주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강조하여 권면합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가능성과 능력을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에 이르는 그 구원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능력이 대단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가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뜰 때에 우리는 세상의 도전을 이기고 날마다 신앙 성숙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세 번째로 성숙을 이루어 가려면 주어진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성숙을 이루려면 주어진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왜 놀라운 결과들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신앙생활에 전심전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심전력이란 다른 말로 하면 집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집중한다. 여러분, 하늘에 해가 떠 있습니다. 그 하늘의 태양의 에너지가 아무리 크고 무한해도 흩어져 나간 빛은 큰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록 작을지라도 렌즈를 통해서 모아진 빛은
종이도 태우고 산도 태우고 심지어는 철판도 뚫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며 그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에 성숙의 변화와 역사를 일으켜 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헌신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집중된 믿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행해라. 그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왕이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전심전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돋보기 가지고 여러분 놀이해 보셨죠? 돋보기를 합시다. 돋보기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서 색종이 까만 종이 태우고 오시고 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미술 시간에 해보셨죠?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던 종이도 그냥 돋보기만 된다고 해서 타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잘 맞출 때 나중에 연기가 스물스물 하면서 불이 확 붙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운동 경기를 즐기며 환호하는 관중이 아니라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자세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관중은 즐기기는 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선수는 경기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신앙생활은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앞을 향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 세움을 입고 부지런히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경주자처럼 나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으로 힘주어서 말합니다. 이를 경기에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운동장에서 모든 경기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질주하는 자가 운동선수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필드에서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처럼 앞에 놓인 그 신앙의 표대인 목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심전력했다는 말입니다. 전심전력.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자세를 통해서 신앙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전심전력하며 집중하며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인 성도인 우리가 전심전력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같이 해봅시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까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이 성숙하려면 기초에 충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숙하려면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방 말씀드렸던 성숙하려면 주어진 일에 어떻게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숙하려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아까 자전거 타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는요 아무리 잘 타는 사람도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네, 넘어집니다. 비행기는요 앞을 향해서 참 속력으로 달려야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륙하고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에 전심전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해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정신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목사답고 집사는 집사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직분을 맡아서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성도는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어가는 전심전력하는 삶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다른 것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같이 봅시다. 성장을 이루려면 지속적인 성실함을 지녀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실함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을 다 하셨는데 학교에서 제일 큰 상이 뭐예요? 제일 큰 상, 제일 좋은 상, 계급상입니다. 계급상. 우등상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조금 더 해가지고 성적이 좋으면 우등상 나는 놓칠 수도 있어요. 그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계급상은 달라요. 계급상은 뭘 의미합니다? 성실성을 의미합니다.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계급상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6절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3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은 성실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실하면은 마침표가 없습니다. 성실하면은 나이도 없습니다. 성실하면은 황혼기도 없습니다. 매 사이에 성실이 임하되 여러분 자기 일에 몰두하고 앞도 뒤도 돌아볼 줄 알고 자신에게도 성실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한 사람이 그야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참 많은 비가 왔잖아요. 한꺼번에 쏟아지는 폭우가 바위를 뚫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어지는 지속적인 낙수의 힘이 바위를 뚫습니다. 한꺼번에 먹는 산의 진미가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되는 일상의 영양분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나 자신도 성장해 나가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것을 행함으로 뭘 행함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전심전력하고 나 자신을 가르치고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도 그렇고 너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구역을,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는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셨던 믿음의 권면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말씀의 기초에 말씀의 기본에 충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기초에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알고 전심전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대로 맡은 자로서 직분의 사명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전심전력하는 저희들 되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전심전력하고 또 지속적인 성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칭찬받고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고 주님의 몸되기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나가는 아름다운 성숙의 공동체 도모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